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과 또 솔로몬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큰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은 그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낌없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든지 솔로몬이 묻는 말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해답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토록 사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도 이 지혜의 근원과 출처를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잠언서 1장, 또 9장, 또 시편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먼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어찌나 그것이 대단한지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솔로몬에 대해 들어왔던
그의 소문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간증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스바 여왕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들리는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놀라곤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부임하기로 하던 그때쯤에 저에게 소문 하나가 솔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 가까운 곳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우리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소문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이 점점 제 귓가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도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안산중앙교회 부임이 확정되고 부임 전에 한 달간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간 동안 좀 우리들 교회에 대해 들어왔던 그 소문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에 어느 날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참석한 그 예배에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이 느꼈던 바로 그것, 정신이 황홀할 정도의 은혜와 충격을 그 예배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들려주는 구속사의 복음과 자신의 죄를 가감없이 토해내는 성도들의 간증은 전에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가장 지혜로운 말씀과 고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의 말처럼 제가 단순하게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들 교회를 직접 체험해 보니까 소문에 비하면 그 실상은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들과 간증들이 이 교회에서 넘쳐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너무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비결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매일 큐티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교회에 넘쳐나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내 죄 보기를 구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보기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어디서 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출세 비결, 성공 비결, 돈 버는 비결이 최고의 지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그 구속사의 지혜를 구하고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기뻐하긴 했지만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은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 당신의 지혜, 당신의 하나님. 이 스바 여왕은 끊임없이 2인칭을 쓰고 있죠. 즉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참석했던 우리들 교회 예배에서 이 지혜로운 구속사의 말씀과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 일종의 억울함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느낀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 믿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들 교회는 이런 지혜를 누리고 나와 우리 교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것이 그들만의 지혜, 또 그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닌 나의 지혜, 또 우리 교회의 지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저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요식행위처럼 하던 큐티를 다 버리고 김양정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시 큐티를 배우고 다시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런 믿음도 사모함도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큐티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큐티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시작하니까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큐티 가운데 조금씩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이 은혜를 우리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할 때 또 틈만 나면 깨달아지는 대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간증하고 저의 죄 고백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 어느새 당신의 하나님 또 당신의 지혜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혜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억울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나의 지혜를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밤낮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지혜만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구하고 찾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지혜, 그리고 나의 간증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지혜만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여 받은 지혜를 내가 구할 때 나도 받고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큐티를 펴고 묵상하며 적용을 이룸으로 그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또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석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할 때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물으며 해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봐야 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와서 그 힘든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지도 해석되지도 않는 것,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리 질문해도 제 안에는 그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고난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제가 살기 위해 어떤 적용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대로 회개만 하고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도 살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살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고 엉뚱한 데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받으며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갈 때 어느새 우리의 고난은 축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그 대답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나의 인생의 길과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제로 성경의 교과서를 펴고 스승이신 성령님께 물음으로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